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호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먼 복을 내리시네.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곡을 누리고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10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 가운데 감사함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생활한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하신 말씀을 무시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선 나라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정자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이 아닌 이 나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시련이라 여깁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와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어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안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과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세 분의 선교사와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사역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사역에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방송으로, 주일학교 교사 등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이루와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하여 모든 찬양대우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그리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면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달 동안 찬양대회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참 준비 잘해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친구 동기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
요즘엔 슬퍼. 우리가 20대 때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몸도 무쇠 같았고 웬만큼 실수하고 잘 못돼도 다 견디어냈는데 지금은 몸도 마음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전화 끊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우리가 사는 일을 두 번 산다면 한 번은 연습 삼아 살고 두 번째는 한 번 살아봤으니까 실수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살면서 가끔 원치 않는 실수를 하는 이유는 매일 아침 눈 뜰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새롭게 만나서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실수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혔던 유다 사람들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지요.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 인도하에 꿈에도 그리던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공사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집요하게 방해를 했고 나중에는 바사 나라 왕에게 거짓 투서까지 돌렸습니다. 성전 못 짓게 하라고요. 성전에 모이지 말라고요. 결국 왕은 성전 공사하지 말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 바람에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있던 일에 실망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집 짓고 논밭 갈고 돈 벌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면 그 결과로 잘 살아야지요. 나아진 게 있어야지요. 죽어라 하고 일 열심히 했으면 하다못해 예금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 더 붙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성전에 모이는 일 중단하고 먹고 사는 일에 애를 썼는데 무려 16년 동안 남은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안 뭐하고 살았나?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이 사람들 사는 일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이게 안 되면, 앞서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애를 쓴다 할지라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하나님 대접해야지만 복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은 잘만 받는데 왜 그런가요?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마음보다, 교회 존귀함보다 내 생각이, 세상 유행이 먼저 앞서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거, 축복이란 거, 이게 뭔가요? 내 능력 끌어올려서 돈 좀 벌고 몸 건강해지고 명예도 받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건강도 항상 똑같지 못하고, 명예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완전한 진짜 복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복이 진짜입니다. 영원한 복은 영원한 분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백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자, 목회자가 할 일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바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닙니다.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해야지만 그런 사람 모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 내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라면 밑빠진 독에 내 열심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자기만 기쁘죠, 만족하고. 하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중간에 멈추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16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손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학교에서 보셨지요? 한재 가뭄이 들고 열매가 없고 맺힌 게 없고, 이게 뭔가, 산되는 게 뭔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게 먼저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바사왕은 성전 건축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왕이 성전 짓지 말랬는데 왕말 안 듣고 성전 공사 재개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성전 터에 모이고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선지자가 전한 말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왕이 별도의 명령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때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예전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사사시대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성경에 나왔던 암흑시기였거든요. 그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 사람들은 제사 드렸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무시하고 세상 따라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간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이번에 목숨 걸고 다시 성전 재건에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 허락받고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들 말이나 사람들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체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할 일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일 가지고 세상 보고 사람들 말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서야 사람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시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서서 특별히 책임 맡은 직분 되는 분들은 앞에 섰다는 직분 때문에 때로는 격려보다도 마음 무너지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속상하지요.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사람들 말 듣고 그만둘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일, 하는 일을 책임져 주시지만, 사람 말 듣고 의지하면 그 사람이 과연 우리들을 좋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도움 받으려면 복의 주인 되시고 진짜 도움 줄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처음에 딱 1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지요? 10명 정탐꾼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들었어요. 사람 말 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광야 들어와서 40년 동안 그 광야 땅을 뱅뱅뱅뱅 돌다가 주로 뭐 했지요? 먹고 자고 죽고 먹고 자고 죽고 4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깨달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사람들 말,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자. 이거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성전 세운 일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려는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전 공사 재개했다는 말을 유다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들었습니다. 당장에 조사로 왔습니다. 누구 명령 가지고 성전 공사 재개했느냐?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거 누구 명령 듣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성전 공사 재개한 겁니다. 하면서 성전 공사의 책임자로 자기들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이거 자기들 신원을 밝혔으니까 어쩌면 책임자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지도자들, 앞에 성분들, 좁게는 직분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에 생명까지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삽니다. 말씀 붙잡고 성전 터를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총독이 성전 공사 중단 지키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게 하셨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지요. 총독이면 고위 공무원 총독이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성전 공사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했던지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드렸습니다. 폐하,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왕이 그 보고 듣고 물었습니다. 그거 누구 명령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더냐? 총독이 보고했습니다. 유다 지도자가 자기들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스룹바벨, 이 어떤 사람인지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 붙잡혀 갔습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선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허락해 주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 금, 은, 그릇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들이야 성경의 앞뒤를 아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고레스 왕에게 이런 설명이 희알이다 먹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유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대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 뭐가 예쁘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예루살렘 보내주고 거기다가 성전까지 짓게 도와주겠습니까? 총독이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폐하, 왕궁 문서 창고를 살펴주시어서 혹시 70년 전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진짜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보내는 거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성전 짓게 하는 거 진짜 있는지 한번 왕의 문서 창구 살펴서 좀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증거 문서가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선대왕 고레스가 정말로 성전 공사를 허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70년이 흘렀습니다. 설사 그 공문이 어디엔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바사 페르시아 그 제국은 중동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큰 제국이었는데 하루만 해도 전국에서 올라오는 공문이 수십 건, 수백 건 될 터인데 70년 전 공문을 찾으라,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찾아냈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메대 지방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앙메다 성에서 그 70년 전 공문을 찾아냈습니다. 바사 나라 서울 수도는 수산궁입니다. 앙메다 성은 수산궁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고지대,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남대처럼 왕이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잠시 근무하는 여름 휴가성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것 똑같지요. 70년 전 어느 여름날 고레스 왕이 여름에 휴가 보내려고 앙메다 성에 문서를 가지고 갔다가 그거를 서울로 돌아올 때 거기 놓고 온 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게 발견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70년 전에 여름 휴가차 강원도 산골짜기나 신안 앞바다 어떤 섬에 가서 휴가 다 보낼 때 가지고 갔던 공문을 거기 놓고 그냥 왔는데 70년 뒤인 요즘에 그 공문이 발견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사람들이 사람 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찾아낸
70년 전 공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드는 모든 경비는 우리 왕실에서 다 대주어라.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기대를 견고히 쌓고 그 다음 시작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선대 왕이 이렇게 약속했으니 후대 왕이 어떻게 안 지키겠습니까? 성전 짓지 못하게 했던 후대 왕이지만 선대 왕이 약속했던 내용이니까 제국에 명예가 있잖아요.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까지 다 대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서 우리나라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이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허락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전 짓는 경비까지 바사 왕실에서 다 대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은 나뿐만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인정받게 됩니다. 성전을 못 짓고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기적적으로 발견한 70년 전 공문 내용 때문에 성전이 더 잘 짓게 됐습니다. 일이 더 잘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사람들이 방해에 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게 공문이 발견되고, 공문 내용처럼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공비 우리가 다 대줘라. 전보다 일이 더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꼬드겨서 별의별 소리를 가지고 다 방해합니다. 거기에 이용돼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참 불쌍하지만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더 불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집니다. 다툼만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는 반응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걸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더 잘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 이루어진 거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동안 쉽지 않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속도 많이 상하셨지요. 어려울 때 저는 밖에 나가 있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신방 가서 어르신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러니 그 어려움 가운데 계셨던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속도 많이 상하셨을 것이고 혼자서도 많이 우셨을 것이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교회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를 허락한다. 이럴 때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도 똑같이 사람들 말, 환경 탓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숨을 걸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까지 이용해서 돕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똑같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볼 때가 있고 사람들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희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먼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떠나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실 때 반드시 돕고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믿음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 먼저 보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함과 교회와 주의 나라 위에서 힘을 낼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음 준 것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음 준 것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음 준 것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역사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과 함께 저희의 정성과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받아주시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더 잘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해외 가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찾아가시어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한 소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주님 잘 믿고 평강 가운데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요, 제2주가 제주도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제주제 후에 안수 집사 벤치에서 안수 집사의 원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부의 서구의 모임도 제주제 후에 다층 여성부 모임이 꼭 기억하시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주간 봉사는 다비다 여성부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기억해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6일날 금요일날은 오후 6시 반에 부산 모습에서 거의 다 드신 다음에 방송 다 마신 다음에 원사님을 기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날 2부 예배 후에 각 남녀성의 원래 및 올해 소위가 있습니다. 제목은 임원 선수입니다. 기도하셔서 더 좋은 기회 드리도록 기도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 12월 셋째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수수감사주기입니다. 기도 준비하셔서 우리가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12월 29일부터 대림절 시작이 됩니다. 이 주님 오시기까지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경건히 먹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 위에서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장님께서는 내년도 새로 봉사하실 성입자님 모시고 추천해 주길 바랍니다. 이분은 25세부터 70세 이내의 성도로서 무훈세례 교인 이겨서 세례받고 1년 지난 분 해당되고요. 다른 교회 제자들은 다른 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안 먹어서 사업의 분은요 세례받고 1년 지난 다음에 해당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험 다 받고 교육한 다음에 되는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3일 날이 수능일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의 수능생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보고를 담당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던 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주일날 개최됐습니다. 마지막 회의입니다. 이때 그동안의 모든 교회 정상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 보고를 교회 앞에 보고드리면서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알듯이 참 부끄럽게도 우리 분쟁이 크게 두 번 있었죠. 1차 분쟁과 2차 분쟁인데 제1차 분쟁이 이제 김성태 목사 부임한 게 2008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지난 경과된 후에 2010년 6월 26일 날 그 당시 남녀 부목사 두 분이 기도회를 했는데 그것을 참 입에 담기 거북한 말인데 뭐 불륜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이제 분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런 불륜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가 혼란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회에서 긴급히 모이고 논의한 결과 같은 해 8월 13일 날 김성태 목사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교회 앞에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안 지난 다음에 또 이제 8월 달 하순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이듬해의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교육자님들과 이제 개별 면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 면담 과정에서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님들한테 소위 말하는 충성맹세 서약서 이런 거를 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서 다 그냥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봉합됐던 것이 다시 이제 분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뭐 김성태 목사 물러나라, 퇴임하라, 뭐 이렇게 이제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또 일부는 또 그래도 좀 지켜보자 2년 약속이서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 교인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이듬해
2011년 1월부터 그 김성태 목사를 반대하고 퇴임을 주장하는 소위 교육관 측이죠. 그분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렇게 분쟁이 계속되다가 도저히 뭐 어떻게 수습이 안 되고 그래서 같은 해에 2011년 10월 16일 날 결국에는 이제 교육관 측이 교회를 이탈해서 따로 나가서 뭐 여러분 잘 알듯이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2년 후가 되는 2012년 12월 23일 날 연말 이제 당회 때 김성태 목사의 신임을 이제 묻기로 해서 거기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김성태 목사가 따르겠다. 만약에 뭐 제 신임을 안 하면 물러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그때 또 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한번 기회를 더 주자. 그렇게 해서 재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성태 목사는 심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 부교육자 특히 좀 협박하고 못 살게 굴고 그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잠재되어 왔죠. 그러다가 이제 2차 분쟁이죠. 2017년 1월 19일 날 이제 그때 또 부목사님을 면담하면서 사표를 내라 하면서 온갖 이제 겁박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거기서 난감해하시고 거기 어떻게 수능을 곧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서 부목사님을 속이한 그 세 분 목사님한테 온갖 공갈 협박하는 내용의 이제 카톡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교회 앞에 알려지면서 교회가 다시 분란에 빠지고 이제 제2차 분쟁이 거기서부터 다시 점화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순하게 좀 물러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17년 3월 12일에 공동회에서 이것을 교회 앞에 보고를 드리고서 신임에 대해서 물은 결과 이제 권고 사임하는 걸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노회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럼 노회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은 이제 권고 사임을 명령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게인데 그 당시 노회가 사고노회였습니다. 식물노회가 됐죠.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교회 분란은 계속되고 김성태 목사는 계속 버티고 결국에는 이제 2017년 4월 28일 날 이걸 사회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고 담임 목사로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 예배 방해 금지를 못하게 하는 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 후로 이제 교회 분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회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7년 5월 7일 날 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교회 정상 기능이 안 되니까 이제 당회도 개최가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정상화 추진회가 출범이 돼서 가동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로 뭐 사회법적으로나 교회법적으로 온갖 고소 고발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다가 도저히 그렇게 해결이 안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2019년 5월 16일 날 그 노회 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그 쌍방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되고 합의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김성태 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한다. 그다음에 교회로서는 거기에 상응해서 본인 이런저런 비용 해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거에 내용을 한 그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래서 그런 게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목사는 추종하는 그 교육관 측은 2019년 6월 30일 날 말일날이죠.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담임목 청빙 절차를 진행해오고 또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다시 또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김종균 목사님을 우리 교회 이제 8대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식으로 청빙을 해서 결의를 하고 결국은 6월 21일 날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월 16일 날 위임식을 거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유임 목사님이 오셔서 유임식까지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곧바로 교회 정상 추진위원회를 해체를 못하다가 지난 주일날 이제 코로나 이제 후에 첫 오전 예배가 시작이 됨으로써 해체를 결의하게 된 겁니다. 1차 분쟁까지 계산하면 한 10여 년, 10년 뭐 한 3개월이 되네, 4개월 되나요? 그 정도 되고 2차 분쟁으로부터는 뭐 한 3년 한 9개월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만에 결국은 이제 교회가 정상화가 됐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모든 이제 절차가 끝났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제 결국은 뭐 우리가 교세를 다시 교인 수를 좀 해서 부흥이 되는 일, 그다음에 또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 여러 가지 또 조직을 재정부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건 계속 시간을 두고서 해야 될 일이라서 그건 이제 회복의 과정이라고 보고, 하여튼 법적으로는 정상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참 인도하심을 또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온갖 고통과 참 그 희생을 참 기도와 눈물로써 이렇게 참 감내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교회 정상화 추진의 해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기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